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의란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예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했다면 죄송하고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친구와 이제 초등학교 때였죠.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이때쯤이었는데 이 물물 교환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갖고 싶었던 그 물건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햄스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햄스터가 유행했었는데 정말 너무 갖고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희귀한 정말 레어템 이렇게 그 기타 모양의 시계랑 그 햄스터랑 바꿨습니다. 근데 그 햄스터가 저는 이렇게 작을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이제 손 막 주먹만큼 컸습니다. 엄청 컸고 얘가 이제 암컷이었는데 그 남편을 물어서 죽였어요. 근데 그 정도로 성격이 안 좋았는데 이제 이 햄스터를 어쨌거나 갖고 왔으니까 제 딴엔 너무나 이제 기쁘고 즐거워서 좋긴 했는데 막상 데리고 오니까 얘를 어떻게 기르지? 얘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뭘 먹이고 어디서 재우고 해야 되지?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어린 나이에 고민을 하다가 혼자 이제 박스 같은 거를 이제 해가지고 거기 안에 안락하게 모두 깔아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햄스터를 넣었는데 얘가 제가 아까 그랬죠.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고 논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막 집 사방을 다 이제 제 방 사방을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햄스터가 나를 쫓는 건지 내가 햄스터를 쫓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쫓다가 간신히 잡고 놓으면은 또 좀 있다가 또 쫓고 하루 종일 쫓고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간신히 가둬놨어요. 뭐 다른 걸로 제가 기억에는 정확히 안 나는데 뭘로 이렇게 가둬놨습니다. 가둬놨고 이제 뭐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저희 집이 근데 그 햄스터 기르는 거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 햄스터 기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돼. 당연히 안 돼.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막 엄청 고민을 하고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고 딱 눈을 떠는데 제가 제 눈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앞에 너무나 알록달록하고 이쁜 햄스터 집이 막 궁궐 같은 집이 막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햄스터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모님이 제가 방에서 뭘 하길래 몰래 따고 들어가니까 햄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몰래 혼자 가셔가지고 미리 사와서 거기다가 이제 좋은 2층 집으로 된 그런 햄스터를 사와서 거기서 이제 기르게 되었고 제가 정말 너무나 기뻐했던 그런 어릴 적에 정말 추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저의 방법으로 이렇게 햄스터를 기르려고 했지만 이제 사실은 거의 실패했고 이 다른 방법, 저희 아버지께서 주신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듯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인간이 절대로 해결 못하는 그 난관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의 내용은 이제 3장 이제 전반절인데 그 내용은 바로 이방인, 유대인 모두 다 전 인류가 뭐라고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똑같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뭐를 지킬 수 없으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이 사람의 죄를 또 사람의 무능함을 오히려 증거하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 대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도구가 되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아까도 말했듯이 율법으로는 뭘 이룰 수 없다고요? 의를 이룰 수 없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만을 깨닫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한 가지 의를 나타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 외에 다른 거라고 해서 완전히 율법과 선지자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가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마치 원형을 가리키듯이 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리키고 반드시 온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올 거다라고 가리킨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 목표의 지점이 만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라는 것은 이 죄인에게, 우리에게도 왔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의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 같은 죄인에게,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3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2절 혹시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첫째로 이 의라는 것은 어떤 재산, 어떤 능력, 성별, 나이,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써만 뭐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3장 23절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둘째는 이 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의 그 행위나 그 노력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2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능해져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긴커녕 영광을 돌리긴커녕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땅히 자신이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곳에 돌리게 된 것입니다. 3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의라는 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냐면, 네 번째로는 바로 이것이 뭐예요? 값없이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값없이. 내가 어떤 값을 주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만이 이 뭘 얻을 수 있다? 그 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느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사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정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정말 정결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수많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백성의 지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의 만행과 포악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과 이 궁금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의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가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 오늘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절에서는 이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한다. 이 구절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간과한다는 그 구절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구약에 있던 사람들, 또 그 전에 지은 죄, 자신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없던 걸로 할게, 그냥 이렇게 기억에서 지울게, 이렇게
또는 쉽게 용서하거나 덮으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자신의 양과 염소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 꼭 피 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피는 앞으로 장차 있을 것에 대한 예고편이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물들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 진노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거나 누그러뜨리거나 없어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시 그런 지은 죄들에 대해서 잠시 덮어두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과거에 자신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또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임 당하실 어린 양을 미리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를 참으실 수 있었고, 그 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용서가 되는 그 지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고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십자가는 이 공의와 뭐가 동시에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육신적인 죽음, 그리고 또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가 돼서 죽는 영적인 죽음, 또 마지막으로 어떤 죽음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 사람이 정말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사고로 당해 죽을 수 있고 병에 들려 죽을 수도 있고 언젠가 죽게 되고 이 연약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언젠가 죽게 될 그 사람이 또 뭐와도 분리됐어요? 하나님과도 이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예전에 아담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렸던 인간이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정말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사고 속에서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뭐예요? 죽은 다음에 끝이면 참 좋을 텐데 끝이 아니라 너무나 슬프게도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옥이란 곳입니다. 이 지옥이란 곳은 제가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우리가 어떤 라이터로 어떤 이제 손가락을 잠깐만 이렇게 대도 뜨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라이터로 하루가 아니라 온 전신을 이 불타는 고통을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또 벌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신다면 너무나 무자비하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아버지랍니까?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죄인에 대해서 그냥 용서 그냥 없던 걸로 하면 안 되냐, 그냥 쉽게 용서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냥 우리가 진 죄에 대해서, 아담의 죄에 대해서 그냥 없던 걸로 할게,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해버리거나 없던 걸로 해버리면은 이게 모든 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100% 지킬 수 없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죽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러는데 심판을 갑자기 안 하겠대요.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그분을 사람처럼 100% 신뢰할 수 없고 100%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이방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도 지키면서 또 모두 실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나타내야 하는 그런 난처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습니까? 그 공의로서 예수님이 죄의 심판, 죄 형벌을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십자가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내가 달려야 되고 내가 다 마땅히 고통을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그런 엄청난 자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쉽게 심판을 하지 않으면 신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뭘 못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사실은 뭘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하지 않으면 뭘 짓고 살아갑니까? 이 죄라는 것을 짓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그 삼국지를 보니까 이 군대에서 이 기강이 흐트러진 어떤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마이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으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막 타령을 하는 겁니다. 막 타령을 하고 도망을 치고 말을 타고 도망을 가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붙잡거나 그것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이라는 그 총사령관이 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10부장이 도망을 치면은 100부장의 목을 베고 100부장이 도망치면 1000부장의 목을 베고 1000부장이 도망을 치면은 장군의 목을 베고 장군이 도망치면 나 사마이의 목을 벤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군대의 기강이 잡히는 거예요. 아무도 타령을 하거나 도망을 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는 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을 보통은 하지만 사실은 공의로운 하나님도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어때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또 예수님께서 그 공의와 사랑의 그 자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물로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그거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무언가를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를 택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모든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철저히 실패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실패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누가 또 오시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그 누구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제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걸 들으면 이 율법이란 것이 되게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없어도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오늘 바울은 반전처럼 이 율법을 오히려 파기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들은 오히려 어떠요?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율법이 이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 사람, 주 예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은 우리 얼마 전에 금요 철야에서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 안기년 전사님 설교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뭘 지키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율법을 또 지키게 되고 기쁨으로 지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것이지 율법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또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무능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경험한 자는 기쁨으로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인내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고 또 힘들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뭘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인 십자가, 그 예수님의 공의와 그리고 또 사랑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이 공의로운 나의 그런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답답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래도 알고 계시겠구나, 공의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것을 판단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위로와 위안이 있는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나도 사실은 그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이고
또 하나님 또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위안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희망이 또 있는 것은 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이 비참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고, 내가 비록 강야와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돌보고 있구나 하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